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영적인 의미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서겠다고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밧줄로 자기를 올가매는 것과 같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자기를 스스로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보증을 서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빚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집을 잃고 거리에 내쫓기기도 하고 심지어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옷 한 벌, 수저 하나까지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을 서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보증을 서려고 하면 아예 그 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질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보증한다면 이 1,000만 원을 그냥 주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증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믿을만 해 하고 보증을 서는 일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속인다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믿고 돈 잃은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이것은 수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수치를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절대로 조심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돈을 꾸거나 또 빌려주지 마십시오. 더욱이 보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에 끌려서 보증하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대로 보증에 조심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도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삶의 습관이나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길은 곧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보증을 서준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고 또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겠다는 그런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준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이 언제나 함께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안심이 되고 평안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망한 것과 함께 나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런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행사에서 이 앞자리에 이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다른 종교인들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초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비록 불신자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다원주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그러니 우리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교훈을 함께 기뻐함으로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됨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정을 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부정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에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와 화합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괜찮아 보입니까? 세상은 이런 일을 오히려 참 기독교가 아랑이 넓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도 함께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불능의 빚쟁이에게 보증을 서는 네가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도를 맞아서 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의 담보로 보증을 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성급하고 경솔한 그런 보정으로 파멸에 이르기 전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의 손에 잡힌 동물들이 살려고 그렇게 온갖 힘을 다하고 발부둥을 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 이런 세상의 원리와 우리는 빨리 결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수고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되더라도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지키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